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또 위탁받은 일을 잘 돌보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에도 청지기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하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제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만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가정 전체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영어로는요, 청지기를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스튜어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스튜어드. 혹시 스튜어디스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자 승무원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장과 손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인이고 종하면 딱 두 개로 나눠지지만 청지기라고 할 때 언제 이 말을 쓰는가 하면 다른 보통 성도들보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맡겨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죠. 디도스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망할 것이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감독.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좋은 청지기를 찾으신 주님, 거기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면 종이란 말과 청지기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도 부르지만 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그 전체 종을 좀 관할하는, 위탁받아서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양이라고 표현할 때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양을 위탁받아서 돌보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양을 돌보는 어떤 목자로서의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할 때 요한복음 21장 말씀대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회심한 이후에 주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 말씀에 가보면 그때가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먹이지 않고 병든 양을 고쳐주지 않고 기르던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목자가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옛날에 그런 책이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목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목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책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자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목자의 사명, 목자로서 천지의 사명을 맡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그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목자가 누군가 하면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됐어요. 내 종 다윗이다. 여러분, 에스겔하고 다윗하고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아시죠? 다윗은 2대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초창기 왕이고, 에스겔은 나라가 망할 때가 맨 마지막인데, 에스겔한테 새로운 목자로 다윗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벌써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 목자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청지기로서 양을 돌보는 우리는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양들을 돌봤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분처럼 따라할 때 우리 다락방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양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그분 하는 걸 따라하면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기 이름을 불러주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작은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락방 순장님이라면 그 순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은 그냥 누구 이렇게 불러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형편이고 왜 울고 왜 오늘 안 나왔고 이거를 다 알고 챙겨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의 그 여자 성도님들 중에 안 보이는 분, 왜 안 보이는지, 또 교회 가는 얼굴이 어두운 분이 왜 어두운지, 우리 장로님, 안수선생님,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왜 요즘 잘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요, 개인을 넘어서시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노산 훈련소 딱 가니까 있죠. 소대원 50명인데 군복 50불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즈가 있잖아요. 하나씩 입으래. 공작 빠르면 원래 지한테 맞는 걸 찾아했고요. 어떤 애는 완전히 막 팔이 이만큼 나와서 뻗어지고, 하여튼 입고 뭐 안 되면 지가 밤에 뻗어서 밤에서 힘들니 하여튼 네가 알아서 해라. 주님은 그렇게 해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단체로 다루시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목자로서 청지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줍니다. 특별히 저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때 유행어였는데 어떤 분이 있을까 알려드렸어요. 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명대사, 내 안에 있다를 패러디한 건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기도 안에 너 있다. 내 기도 안에 너 있다. 이게 진짜 목자가 할 말이에요. 내 기도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새벽에 좀 나오신다면 그러면 하여튼 우리 자기만 하여튼 양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기도하고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건 걱정할 게 없어요. 핸드폰 밖에서 보고 보면서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있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교감이 됩니다. 기도하는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화를 한번 해봐요. 식사하면 같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설교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일 중학교 가야 되는데 머리 빡빡 못 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 다 뜯어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나에서 기도하다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딱 와보니까 이규현 학생이 머리는 비가 뜯어보면 제가 다 뜯겨가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 배워 주셔서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분을 만나봐야 전화를 해봐야 밥 먹자 해 용기를 좀 줘요. 카톡으로 뭘 하나 보내야 돼. 이걸 이제 해보시는 내 기도 안에 들어있다. 각각 이름을 불러주는. 근데 겉들어 보면 잘 보여요. 겉들어 보면 웃고 있으면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제가 고등부 기도할 때 고등부 총무인 학생이 교회를 맨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는 농구공 팀이고 총무쯤 되면 그렇죠. 양복을 하면 깔끔하게 입고 맨날 추리닝에 슬리퍼가 왜 말이야. 농구공은 왜 바꿔? 엄청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죠. 어느 날 얘하고 제가 원통을 하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지가 목사님 제가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에서 상당히 눈에 구슬리시죠. 지가 또 물으면 내가 조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지 뭐. 제가 교회 가는 걸 우리 아버지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들키는 저기.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아니라다니까 매년 후 있죠. 제가 어느 날 중앙일보를 막 보는데요. 이만큼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광수 생각 만화가 인터뷰가 실렸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광수 씨, 당신 만화를 보니까 약간 기독교 냄새가 나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광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추리닝 입고 교회 갔다가 선생님한테 대통령 만나고 못 나가. 이렇게 생각나요. 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성도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한다고 그냥 아무 이런 얘기 안 하고 진짜 그분의 마음을 파악해보는 같이 얘기해요. 앞으로 전화하고 하다 보면 진짜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진짜 그걸 위해서 눈물로 흘려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임직자가 돼야 된다. 우리 나중에 그 뒤에 과에 가면 총회 헌법에서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고 권사님이 하는 일이 뭐고 안수생이 하는 일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장로님은 뭐를 하는 게 1번일 같아요? 회의, 항회 아닙니다. 1번 양떼를 돌보는 1번. 권사님 뭘 같아요? 우리 모든 임직자의 삶의 1번은 회의하고 뭐 봉사하기 전에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고 심판하고 또 보고 이거 교육자의 신발이 필요하다 싶으면 좀 부탁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할 1번인데 그게 바로 이름을 부르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양들을 다 불러내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의 서부 영화 카우보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카우보이들은요 뒤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소를 몰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고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맡긴 양을 돌보는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등 뒤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지?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보고 있습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너 따라해 말할 필요 없고 내가 하면 보고 따라합니다. 저는 뭐 우리 노예도 있고 여러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도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기회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교회마다 어떤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 부분 때문에 맨날 싸워요.
성도들이 빨리 저분 은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분 은퇴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분들이 나타나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보는데요. 마을에 우리 많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문화가 있어요. 지역장님들이나 앞서 있는 순장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요. 어떤 마을은 막 이렇게 예측하고 이런 것을 그 지역장님이나 순장님들이 막 애기도 봐주고 막 하라고 도와주고 막 하여튼 이 사람을 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새로운 순장님이 들어서도 똑같이 그대로 따라해요. 어떤 마을을 보면 막 이렇게 순장님들이 막 김치를 담아 어려운 가정이 막 나눠주고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순장님 되는 분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해요. 앞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부모님으로서도 여러분들 위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반응합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가 막 폭망했는데 우리 집 폭망인 거 애가 다 아는데 우리 아빠 어쩌는 거 보자. 그때 막 신경질 내고 집어던지고 이거 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폭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서가지고 또먹고 그래가는 거 보면 얘가 속으로 가슴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저렴한 아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화 이야기했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요.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냐에 따라 기도합시다 하고 쫙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달달하는 거 사살하는 거 보고 배우고요. 세게 하는 거 세게 하는 거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좋은 문화를 좋은 신앙의 모습을 내 등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저희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는 못 바치게 하여튼 한 100만 원 정도 한번 써보자. 결심하고 한번 한 명이 다가가고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선에서 그분이 변화돼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생명을 바치지만 돈은 못 씁니다. 이런 건 없어요. 생명을 바치겠다는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게 선한 청지기로서 목자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러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좀 생각해볼 주제는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이제 임직자가 되면 엄청 바빠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순장 공부하고 마을 모임하고 여기 오신 분들 끝나고도 일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지금 훈련 기간이니까 특별히 바쁘지만 훈련 기간 아니어도 임직자가 되면 되게 바빠요. 봉사할 자리도 많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요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너무 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에 빵꾸가 날 수 있어요. 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또 뭐가 회사가 뭐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 긴급한 일과 안 긴급한 일이 있는데요. 이 조합들이 있어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 중요하면서 안 긴급한 일, 안 중요한데 긴급한 일, 안 중요하면서 안 긴급한 일. 자기 시간표를 놓고 한번 펼쳐보세요. 어디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텔레비전 보는 게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 긴급한 일인가요? 아니, 그게 엄청 많은 시간을 써요. 핸드폰에 온갖 거 보는데 엄청 시간이 많아요. 안 중요하고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다쳐서 응급실 가야 돼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하면 안 긴급한데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훈련하고 있는 큐티,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한다고 큐티 안 한다고 막 이거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안 긴급한데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해요. 그걸 먼저 내 시간표에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를 잘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셨을 때 큰 돌 넣고 꽉 찬 것 같죠? 아니, 작은 돌 넣으니까 흔드니까 큰 돌 사이에서 들어가요. 꽉 찼나요? 아니요, 모래를 넣고 흔들었더니 또 더 들어가요. 뭘 배웠어요? 학생이 많아요. 예. 이제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뭘 배웠어요? 따뜻한 시간이 엄청 많다는 걸 배웠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큰 돌을 먼저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놓고 따뜻한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시간의 청진기가 돼야 해요. 똑같은 시간, 하루 24시간을 줬는데 시간의 청진기로서 이걸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이어리를 쓰시고 요즘 좋은 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앱을 쓰셔가지고 오늘의 우선순위, 시간을 빡빡 적어놓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일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빨리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몇 시 안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해야 빡빡빡빡빡 이렇게 다 되는데 어디 가서 조금 꾸물꾸물하면 그냥 그 뒤로 엄청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물질의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물질도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물질 가지고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임직자가 되신 이후에 여러분 가정에 막 부채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것도 청지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꼭 드릴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눌 부분들을 정하고 저는 결혼식, 친구 결혼식 갔는데 충현교회에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이 주례하는 걸 봤습니다. 신랑 신부가 있고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저도 주례할 때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성원 선포하면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조 하시겠습니까? 네. 질문은 네. 이거 대답 안 하면 저 이 결혼 무효시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분의 1, 11조 한 거 말고 10분의 1을 더 떼서 부모님에게 드리겠습니까? 이게 왜 빼도 박도 못해 거기 지금 결혼식 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0분의 1을 더 떼서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이거 잘못 대답하면 공생이 됐어요. 10분의 3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총각 때인데 저 목사님은 이걸 배워야겠다. 난 지금부터 저 목사님 말한 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이제 뭐 교육 전도사 이럴 때는
12만 원 그 당시에 받으면 서울에 학교 다니는데 차비하고 왔다 갔다 5만 원, 그러면 결혼해서 7만 원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11도 떼고 10분의 1 분에서 우리 뭐 먹고 살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더 모으실 분 있고 또 부채 내면 더 갚아야 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면 이런 원리들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화장실 한 개인 집에서 2개로 늘리고 막 그거 자랑할 거 뭐 있겠어.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제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가정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혹시 좀 자녀가 너무 막 힘들게,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만이 이 자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신 겁니다. 이 자녀를 내가 믿음을 잘 키워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사이에 4년 정도 했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원턴을 해보면 잘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 찾아가서 1대1 대화해보면 너무 열심히 있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이런 분인데 너무 교회만 하고 자기들을 내팽개 쳐놓고 다녀갖고 거기서 상처받아서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내 배우자는 절대 교회 안 다니는 배우자를 찾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임직자가 될수록 가정에서 정말 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남자분은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부부들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열심히 아내를 돕고 남편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딱 드는 날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적어봤어요. 5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뭐,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게 다 모아보면 5가지가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가지를 다 해도 10분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또 안 해주냐? 다 해줘요. 근데 이런 철이 같은 거예요.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해주자. 더 힘든 거 없어요. 어차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귀찮은 마음이 들고 빨리 안 해주면 또 반응이 안 올 텐데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기 시작하니까 가정에 기름칠이 너무 잘 된다는 느낌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부부간 해보세요. 정말 서로 원하는 거 적어보자. 제가 이 부부 상담할 때도 꼭 이거 합니다. 남편 아내 원하는 거 적어봐. 그리고 똑같은 개수로 합의를 봐. 3개는 3개 서로 원하는 게 나도 3개 나는데 당신도 3개 말해보세요. 이거 한 달간 지키기 약속. 이것만 해도요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아내를 도와줄지 남편을 도와줄지 그분이 시켜서 빠지못해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한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유명하고 싶은데요. 자녀가 좀 어리다면 더 이거 하셔야 되는데 자녀들을 꼭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시는 것처럼 축복기도를 어릴 때부터 다 와요. 잠자기 전에 다 와요. 아빠의 축복.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빛났던 부분 한 가지씩만 히브리서에 기록해놨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부분이 어딘가 하면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를 볼 때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믿음이 최절정에 올랐던 모습이 자녀를 축복해주는 그 모습.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매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기도는 영혼의 샤워. 그러니까 자기들은 샤워하고 떠오는데 영혼의 샤워를 해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 매일 저녁 축복해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가면 카톡 영상 통화로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고 장난하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선한 처지기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하이파이브 하면서 해 봅시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